마태복음 3장 4절을 별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은 별로 우리가 설교를 잘 안 했던 부분이고 설교를 별로 안 들어봤던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4절.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하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걸로 막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의 삶이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거든요.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웰빙 식품을 먹은 거예요? 안 그래요? 웰빙 식품 굉장히 웰빙 식품이죠. 메뚜기와 석청 먹고 웰빙 식품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듣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읽을 줄을 몰라서 뭐 안 읽겠어요? 그죠? 그죠? 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내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문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해가 되죠. 성령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이해가 됐으면 분별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해됐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이거는 빛인가? 이건 어둠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해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 하면은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분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이런 건가 하고 분별했단 말이에요. 분별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 잘 말씀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우리 26년도 예수사랑교회의 말씀의 표어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 그 22절이잖아. 그죠?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빛과 어둠을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내가 잘 나누어 가지고 소화해서 잘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오늘만 듣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나가겠어요? 안 그래요? 그 안에서 자꾸 소화되려면은 자꾸만 내가 씹어야 돼. 자주 씹어요. 우리 음식을 몇 번, 뭐 어떤 사람 20번 씹으라, 어떤 사람 50번 씹으라 했는데 50번 씹으면 하루 종일 밥 먹어야 되겠어. 그쵸?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자꾸 떠올려야 돼. 자꾸만 떠올리면서 내가 소화시켜야 돼. 이걸 자꾸만. 소화시켜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류를 타고 쫙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다르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한 번만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와 하는 사람은 또 한 번만 해고 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이거는 목사님한테 띄워달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우리 정병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 앞주에는 제가 했어요. 혹시 뭐 했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다 빨리 잊어버리죠. 빨리 잊어버리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0장. 이 책을 누가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여기다가 뭘 잔뜩 적어놨는데 뭘 잔뜩 적어놨어요? 제가 초에 금방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사모하는 말을 뭐 듣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는 만큼 내가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꾸 소화를 시켜야 된댔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30장에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그죠? 자, 이제 일부분만 이야기해보면요.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은 21절 끝에 뭐라고 하느냐. 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꾸 떠오르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돼. 이것이 정로야. 이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로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런 길을 못 가느냐.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러면은 21절에 우리 속에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한 자기의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확정된 이것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다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남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칭찬할 거야. 이거는 자기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왼쪽이라 그랬어요. 딱 들키면은 아이고 창피하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죠? 그런 우리 감추고 싶은 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로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자꾸 치우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길을 가다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야. 내 것을 내려놓으려니까 힘들어. 그럼 또 내가 져줘야 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한 진술이잖아요. 그죠? 정말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서성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환난의 뜻과 그죠? 고생의 물을 먹이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점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진 습관이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는 조각한 우상,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각한 우상에다가 끝에다가 은이나 금을 입힌 거와 똑같이 가치 없는 삶을 너희들 계속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른쪽 가든지 왼쪽 가든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스승이 가르쳐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서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아.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이 자꾸 걸려. 그죠? 자꾸 걸려. 그런 걸 우리가 순간순간 당합니다. 순간순간. 인간관계에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순간순간 당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은 우리가 정로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안에 우상되었던 것을 자꾸 던져버려요. 조금씩 자꾸 던진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22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땅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받으면 환난의 뜻과 수고의 물이지만 이걸 내가 자꾸 먹고 마시려고 애를 쓰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다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비를 내가 은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힘들지만 나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려놓고 힘든 부분 이 자기의 속성을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거에다가 계속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용서하게 되고 웬만한 거는 이해하게 되고 웬만한 건 하나님께 내가 해결 못하는 거 맡기게 되고 내 마음이 풍성하게 넓어진다는 거야. 그걸 마치 뭐하고 같냐? 광활한 목장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와, 넓어져가지고. 그죠? 화내는 것도 덜 내게 되고 신경질 내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욕하던 것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속성이 깔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가 되냐? 밭가는 자의 소가 된다 그랬어요.
밭 가는 자의 소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익숙하게끔 훈련받는 거예요. 소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자꾸만 기경이 돼야 돼. 그죠? 기경이 되려면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어린 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린 낙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릴 때, 나귀의 역할을 하려면 어릴 때에 이것은 자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으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낙이다. 맨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밭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경을 하는데 소나 어린 나귀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꾸 기경을 하니까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돌 같은, 자갈 같은, 흙뭉치 같은 게 자꾸만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쇠쌍을 가지고 자꾸 쪼개는 거야. 자꾸 쪼개버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뭐가 흘러간다? 시냇물이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운 그 물이 계속 흘러가. 집사님, 권사님? 불러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지. 집사님, 권사님 됐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25년도 하고 뭔가 달라졌네요. 얼굴에 평안이 생겼네요. 감사가 많이 나오네요.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물이 쫙 흘러간다는 것이 저번에 했던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으면은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 마음에다가 심으면서 밭을 갈아야 돼. 그 밭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쫙 내리면서 풍성해지면서 그렇구나. 요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어디로 인도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막 전도가 많이 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하면 갑자기 자기가 예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초점은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날 좀 봐라. 내 훌륭하지. 내 설교 잘하지. 내 찬양 잘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자꾸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여서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 흘린다는 게 아니라 옛날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게 하면서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찬양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자꾸만 인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냐?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먼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감동이 받아서 배 안에서 뛰놀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죠. 쓰임 받기로 정해져 있고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을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펼쳐놨을 테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은 3장 4절이 본문이면 3장 3절 위에 보시면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을 이사야 그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광야에 이 뭔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시키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준비시키는 자다. 이제 이 말을 하시는데, 자, 이것이
추워요? 시끄러워서 껐더니. 오늘 여러분들 또 추울까봐 사모님은 당신만, 나만 안 추우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사모님 위치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추울까봐 또 준비하시는 점. 그래서 자 이게 그냥 보면은 좀 이야기가 조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을 그냥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이사야서 40장 3절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여기 나와 있나요? 아니네. 자,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시면은 그냥 보셔요. 내가 잘 그걸 안 했나 봐요. 천천히 가도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니까. 같은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에 3장 3절에서 했거든요. 여기 40장 3절을 보시면 딱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소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됐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외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외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광야는 뭐냐 하면은 있잖아요. 광야는 허허벌판이잖아요.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광야예요. 우리가 막 다른 데서 막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위로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광야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준대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은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어딘가를 알았어. 광야에서 어디예요? 여호와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비하라는 것이 여호와 쪽으로 내가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인가 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도움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에서 온다. 광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도움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께서 오기 때문에 예비하라. 이거는 그쪽으로 향하라 이 말이에요. 예비하라가 그냥 준비하라가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온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다 향해서 있어라. 이것이 예비하라 이 말이다. 그리고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 살았지만 진정한 도움은 어디다?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 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 말을 했고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는 뭐냐? 사막에는 건조한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어. 건조한 것이잖아.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인생을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요? 예? 맨날 그날 같아. 그죠? 뭐 특별히 막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권사님이나 나나 토요일만 되면 우리 아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요. 어제 저녁에 또 데리고 왔다. 햇빛 공부하는 시간 데리고 와가지고 몇 시간을 내가 빼앗겨 버렸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예쁘다 하면서 봤는데 그 맑게 웃는 그 얼굴과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그때는 좀 기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때는 뭔가 모르게 이게 깨끗한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사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려. 웬만하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죠? 화낼 일은 많은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즐거운 일도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좋은 일 없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맛있는 거 없나? 뭐 좋은 옷 한번 입어볼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사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막에서는 뭐 한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사막이 된 곳에. 반드시 누가 그 사막에 된 곳에 기쁨을 주러 누가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게 대로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하고 그 길을 오시는 걸 대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막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로로 이제는 평탄케 하라. 이것이 뭐라냐? 주님과 같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에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큰 기쁨은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평강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교회 오면 즐거워. 내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미 뭐가 됐다는 거야? 전에는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 살다가 교회 오는 게 즐겁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대로를 뚫어놨다는 거예요. 뚫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평탄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준비시키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예비시켜 주겠다. 그러려면은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된다. 가던 길을 돌아서야 돼. 그걸 회개해야 된다. 가던 길을 돌아서고 말씀의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속에 퐁당 빠져야 된다. 이것이 물세례예요. 말씀의 물 속에 퐁당 빠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여서 주님과 걷는 그 길이 평탄하다라고 말을 외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이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막 이거를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오늘 한 거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4절에 뭘 입었을까요?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어. 이 낙타 트롯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죠? 낙타 트롯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낙타 트롯이라는 것이 까마리를 해가지고 낙타, 알레베트 기멜이에요. 세 번째, 히브리 글자, 세 번째 글자, 기멜이라는 글자가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까마리라는 조금 명사, 동사 하면서 몸이 바뀌었지만 이 낙타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낙타가 뭔가? 낙타는 젖을 때다예요. 젖을 때다. 낙타라는 것은 자 볼게요. 낙타가 짐을 싣고 주인의 짐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려면은 아직까지 젖병 물고 있으면 주인을 싣고 갈 수가 없어. 주인의 짐을 싣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젖을 때다. 보답하다. 그러니까 주인의 짐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보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낙타 트롯을 입었다는 데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보충을 해드릴게요. 낙타는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젖을 떼고 물을 저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거 뭐 해야 된다? 말씀의 물을 내 안에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낙타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밑에 굽이 갈라져가 있어요. 뭐 내가 낙타 밑을 안 쳐다봤어요. 발톱 안 쳐다봤는데 굽이 갈라져 있다고 돼 있어요. 낙타는 굽이 갈라져 있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의 물을 저축하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한다? 낙타는 엄청 이게 길어요. 다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주인에게 보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롯을 입었다. 이 말은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낙타 트롯을 입었다. 이 말은
지금 낙타의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낙타는 그 낙타된 속성을 이미 자기 옷으로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성을 자기가 입었다는 거예요. 낙타는 그죠? 짐승은 뭘 남긴다 그래요? 가죽을 남기지만 털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것을 내 안에다가 다 소유해가지고 이 털옷을 내가 입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삶이 첫 번째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낙타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많이 저축을 하고 굽이 갈라진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주인이 오시기에 나를 탈 수 있게끔 무릎을 꿇는 기도와 겸손의 자세로 이미 그 옷을 입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너희 이대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이것이 정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한 길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야. 이걸 하려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털옷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까지는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의 통로가 털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입고 허리에다가 뭘 뗐어요? 허리에다 가죽띠를 꼈대. 허리에서 가죽을 떼. 가죽띠는 뭐예요? 가죽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조금 수준이 높으면 수준 높은 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죽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 이 말씀의 깨달음에 뭘 입었다는 거예요? 법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가죽이라는 것이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허리띠를 딱 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옛날 속성에 끌려다닌다면 나는 가죽띠를 띈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그 말씀의 통치로서 선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죽띠를 뗐다. 그죠? 여러분, 가죽띠는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가죽 허리띠가 된단 말이에요. 법의가 되어서 내 안에 인간적인 또 짐승적인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중심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는 것이 오늘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 했나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거는.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이 허리에다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섰어. 그럼 이제 서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늘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가죽띠를 띠고 섰어.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이거든요. 그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한 번 더 볼까요? 왕하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1장 8절.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더라? 엘리야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반드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털이 많은 사람이 돼요. 털이라는 거 진짜 짐승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 털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뭐 했더라? 허리에 진리의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도 엘리야였더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끊어지지 않는,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뭘 띠고 나간다. 오늘 이 시간 나갈 때 가죽띠를 하나씩 다 띠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가 않아.
허리에다가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줄줄 내려가죠. 딱 허리가 중심이 탁 잡혀. 가죽띠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면은 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뭘 하였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뭘 먹었더라? 메뚜기를 먹었더라. 와, 음식을 메뚜기 요새 메뚜기 있나요? 요새 메뚜기 없는 것 같아. 농약을 하도 쳐가지고. 그죠? 옛날에 막 메뚜기 구워 먹고 그랬다더라고. 나는 그거 안 먹어봤지만. 먹어본 사람 말이 어때요? 고소하다 그러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다 이랬다. 영양가가 단백질도 많고 이랬다는데 메뚜기를 먹었더라. 메뚜기는 뭐냐? 메뚜기를 먹었다는. 메뚜기는 있잖아요. 잘 없을 때는 한 마리 두 마리지만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다녀요.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갉아먹는 속성을 가지고. 자, 메뚜기 떼가 배에다가 확 날라들면 어떻게 돼요? 배를 다 갉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내 안에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지금 낙타의 트롯을 입고 다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자꾸 갉아먹히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 내 옛날 속성이나 인간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소멸되는 것 같아. 이거 자체를 뭐 했다는 거야? 갉아먹는 세력을 잡아먹는 것이 오늘 뭐다? 메뚜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를 잡아먹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있게끔 놔둬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갉아먹는 내 것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속성이 짐승의 속성이 자꾸 이걸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그 메뚜기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알아듣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의 종자를 지금 둘이 뿌렸어요.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뭐가 없다? 거두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두를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메뚜기 자체를 잡아먹어버렸다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여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뭘 잡아먹어야 돼? 메뚜기를 잡아먹어야 돼. 자꾸 갉아먹는 속성을 잡아먹어야 돼. 그죠? 또 42절 한번 볼까요? 볼게요.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누가 먹어버린다고요? 메뚜기가 먹어버린다.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이 나무,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 즐거움, 행복, 막 이런 것이 내게 솟아올라야 되는데, 이런 나무, 또 내 안에 또 막 풍성한 소산이, 아까 저게 풍성해진다고 이사에서 설명했잖아. 이것까지도 누가 잡아먹는다? 메뚜기가 자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수요일쯤 되면 우리가 수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거든요. 집에서 또 나는 성경을 보면서 또 수요 예배를 혼자서 말씀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쯤 되면 작심삼일이라 이 잘 듣고 나갔는데 3일쯤 되면 사르르 사라지려고. 그때 누가 내 안에 뛰고 있다? 메뚜기가 뛰고 있구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뚜기를 빨리 잡아먹어야 돼. 빨리 잡아먹어야 돼. 아, 내가 성경 보는 것을 게을리했구나. 내가 찬양하는 걸 조금 게을리했구나. 내가 기도하는 걸 좀 게을리했어. 이 나무와 토지 소산이 사라져가고 있네? 그럼 다시 또 메뚜기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 메뚜기를 잡아먹었다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은 음식은 메뚜기와 다음에 뭐였더라? 아주 좋은 거. 석청. 아, 진짜 국산 꿀은 엄청 비싸잖아요. 석청. 그래, 그냥 꿀이라 하면 되는데 왜 석청이라 했을까? 석청은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꿀이냐? 아주 가시덤불 같은 빽빽한 숲속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꿀이에요. 고급스러운 꿀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금 광야나 이런 사막 같은 데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석청이 어디서 났을까? 석청은 자 볼게요. 석청은 바이텀이나 가시덤불 속의 꿀인데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듣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때로는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 바위 위에 떨어지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니 말라버렸고, 또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지만 또 거기도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라버렸어.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100배를 맺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석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내 안에는 바위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가시떨기가 있고 바위가 있고 뭐 다 말라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때로는 들으는 뭐 한다는 거야? 들으는 좋은 땅 속에 떨어져가지고 결실 맺는 것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는 그 말씀이 내게는 뭐와 같더라? 석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곳에서 말씀의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 에스겔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울 같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집어넣고 창자나 배에다가 지금 꽉꽉 채운, 힘들지만 배에 채워나가지만 이것이 뭐 한다? 깨닫는 말씀으로 될 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내 입을 달게 하는 석청이 되었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석청이 지금 무슨 강야에서 세례요한이 어디서 꿀을 따오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힘든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꿀송이가 될 때 우리는 석청이 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다 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90%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속성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자꾸만 내가 이 석청을 마시려고 말씀을 배에다가 자꾸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건 다 없어져. 그러나 10%는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면서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계속 묵상되면서 이 말씀에 꿀송이처럼 달게 될 때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라. 이것이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쳐드리겠는데 이것을 퀴즈를 낸 사람이 있어요. 꿀이 어디 있더라? 석청이 퀴즈 낸 사람이. 여기서 사사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있잖아요.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자기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잔치를 일주일 동안 그 동네는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잔치했잖아요. 할 동안에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가지고 그 꿀이 엄청 맛있는 꿀이 있는데 그 꿀은 어디서 나느냐 이런 퀴즈를 비슷한 게 낸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랬더니 도대체 그 퀴즈를 알아맞출 수가 없어. 응? 알아맞출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꿀은 어디서 있더라?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어디에 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알아맞추면은 내 상품을 많이 줄게 알아맞혀봐 하면서 이게 지금 삼손이 퀴즈를 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계속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가르쳐달라, 나에게 가르쳐달라, 나에게 가르쳐달라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가르쳐 줄게 가지고 자기가 다 물어주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올 때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러면 한 번만 읽어만 줄게요. 나중에 삼손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사기 14장 여러분 듣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 쭉 스토리가 나오지만 14장 14절만
자, 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퀴즈 냈는데, 사사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자,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돼도 수수께끼를 풀죠. 우리가 뭘 먹었든지 먹는 자에게서 먹은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나 강한 자에게선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강한 자가 사자를 지금 죽은 사자의 입에서 꿀을 따는 이야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은 이 속에 꿀이 단 것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해가 있으면 안 돼. 이 강한 것이 사자가 죽어야 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성과 성품이 죽어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 되어서 나온다. 이것이 석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는 거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죽노라. 내 강한 것이 매일 죽노라. 그죠? 매일 죽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어놨다? 꿀이 되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 입에서는 꿀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죽은 입에서 이 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 첫 번째 뭘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 낙타 트롯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은 저와 여러분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입술에 있는 강한 것은 죽고 나면 내 입술에 빽빽한 숲 사이에 정말 가시떨기 같은 그 속에서도 깨닫게 하는 말씀에 내 입술에 꿀처럼 단 석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세례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말씀을 어렵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열심히 먹고 마셔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가 되어서 내 밖으로 나올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쓰임받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전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지만 그분은 나를 통해서 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자리에까지 세례요한은 갔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순교하고 죽습니다. 순교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정하고 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막에서 건조한 것 같으지만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대로를 따라서 평탄한, 주님과 더불어 평강의 길을 쭉 걸어간다면은 한 주간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깊이 새겼어. 세례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저축을 많이 하였어.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